로마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자가 가깝다니 꼭 이해하는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다스리는 자는 구제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입니다. 아멘.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사가 영어로 스피리추얼 기프트입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 발음은 좀 그렇지만 저희 세대는 콩글리시 세대라 발음이 안 바뀌어요. 성령께서 주는 특별한 능력인데 은사는 선물이고 재능이고 재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다 주셨어요. 다. 여러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12장 6절 보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이해하는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 여러분 독수리 시력이 10.0입니다. 우리는 1.5만 돼도 대단하죠. 독수리 시력은 10.0인데 1km 밖에서 잠자리가 날아가는 걸 볼 수 있대, 독수리가. 그러니까 1km 밖에 잠자리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독수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시력이 좋고 발톱이 특화되지. 독수리 몸무게가 한 10kg 나가면 독수리는 이 압력이 한 400kg 돼요. 그래서 양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독수리가 사람 낚아채고 가는 곳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무게 40kg를 들어버릴 수 있어요. 독수리는 사냥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사냥개는 후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양에서 마약 단속을 할 때 거기 뭐가 있어요? 개가 있잖아요. 개가. 이 가방 안에 마약에 숨겨져 있는 걸 이 개는 맡아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돌고래는 물속에서 막 춤을 추고 고개를 펼치죠. 하나님이 각종 동물에게 재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다른 은사를. 내가 저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다른 은사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저는 절대로 찬양 잘하는 사람 안 부러워합니다. 그냥 인정해. 전 노력해도 안 돼. 노력해도. 제가 찬양하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버려요. 얼마나 저는 많은 사람에게 시험을 줬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거밖에 못해요? 집에서 연습 좀 하고 오세요. 연습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어쩌란 말이요, 권사님. 저를 계속 괴롭히는 권사님이 교회마다 있어요. 교회 옮길 때마다.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왜 찬양을 이렇게 못합니까? 음장 박자가 개판이에요. 이제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으면 은사가 없으니까. 은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찬양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랑 같이 한 팀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투수가 포수를 부러워합니까? 팀이라니까요. 팀. 여러분 교회는 팀입니다. 팀. 다른 사람이 부자면 부러워해야 돼요? 인정하면 되죠. 왜 나는 부자가 안 되지? 부자 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은사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도 능력이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도 능력입니다. 가난한데 만족한 사람 있죠? 있잖아요. 초월했잖아요. 한 끼가 다요. 창고에다가 혹시 싸놓으면 뭐예요? 쥐가 다 먹는데 그때 먹지. 그러면서 아예 부러워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장항준입니다. 장항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 와이프를 막 부러워해요. 내가 이리 볼게 많이 벌어와.
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열받아가지고 내가 더 벌어야 돼.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돼. 장항준은 친구한테도 늘 야 택시비 줘. 늘 윤종신 만날 때마다 야 3만원 택시비 가져간다. 그래서 윤종신이가 이 장항준 왜 안 싫어하죠? 얻었었는데 전혀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얻었었는데 불편하지가 않아. 내가 다음에 갚아야지? 꼭 갚아야지? 그러면 주는 사람이 엄청 부담스러워해요. 어떻게 해야 돼? 물 흐르듯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사람도 기뻐요. 주는 사람도. 근데 저놈의 새끼가 고맙다고 안 하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장항준이가 영화 만들은 대박났잖아요. 어떤 성격이냐면 유해진이가 진짜 연기를 잘해요. 뭐예요? 나는 절대 유해진을 부러워하지 않는데 왜? 어차피 내용한데 유해진이가 연기 잘해서 관객수 얻으면 그 누구 공이에요? 자기. 여러분 그렇게 사시라고요. 밑에 있는 직원을 막 질투하고 있어. 아니 직원이 장사 잘하면 내 건데 어떻게 저걸 따라버리지? 사장보다 인기가 많네? 여러분 선수가 감독보다 인기 많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기 팀이 우승하잖아요. 팀이. 근데 그 손흥민을 쫓아버렸네? 토트넘 강등됐어요. 강등. 아니 이 팀의 마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브랜드 마크인데 손흥민이 미국으로 쫓아버렸어요. 5천억 손실 났습니다. 5천억. 이 구단주가 멍청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잘 되세요. 제발 좀 잘 되세요. 다 벤츠로 타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예, 국산보다 외제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잘 되라는 것이. 저는 잘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소원.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제가 우리 이상 교수를 질투할까요? 아니면 계속 잘 되기를 원할까요? 한없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 저들이 잘 되면 누구의 공이에요? 저의 공이라니까요. 저의 공. 자식이 많으면 누구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자식이 잘 되는 걸 질투하는 것은 진짜 동네마다 그런 사람 몇 명 있거든요.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잘 되는 걸 질투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잘 돼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임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이 외에도 많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은사를 주시질 않아요. 모세에게 큰 능력이 임했지만 모세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대언자 아론이 있는 거예요. 아론. 모세는 능력이 왔는데 이걸 잘 전달을 못해요. 사도 바울이 말이 어느하다고 그랬어요? 잘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까. 지식에는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어요. 바울에게.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글러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설교 들어봤더니 어버버네? 바울이 말이 그렇게 능하지 않았어요. 우리 요셉이 말 능하죠. 아는 건 없는데 기도할 때 유창하잖아요.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득도할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해요. 이 말에는 은사가 와서 은사가 얼마나 주잘절 말을 잘하는지.
말이 은사 있는 사람 뭐 해야 돼요? 영업해야 됩니다. 영업. 보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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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말이 은사가 와요. 말이 은사가.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는 거죠.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자, 다른 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29절 30절 시작.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아멘.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교사도 은사예요. 장사 잘하는 건 은사입니다. 암기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나는 다른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싶다.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서로 도와서 서로 연합해서 한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한 교회.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제 집체를 말이나 몸을 하나 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고 또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서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 저 사람 피 안 났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 아씨, 냄새나네. 뭐 그런 거 있죠. 아씨. 그게 교회마다 있어요. 교회마다. 아씨. 호떡 냄새나네. 야, 저쪽 가서 앉아. 저도 제가 지나갈 때 제 옆에 호떡 파는 그 동급생이 있어요. 설대문이라고. 꼭 제 옆에, 야, 호떡 냄새, 밀가루 냄새 나는데, 야, 저쪽으로, 저쪽으로. 형 왜 그래? 형 왜 그래? 야, 저 좀 꺼줘. 내가 형 옆에 붙어 있어야 내가 정신 잡고 들어갈 것 같아. 늘 붙어 다니면 진짜 들어가요, 진짜. 스터디 그룹 만들어는 형, 성경 좀 가르쳐줘. 제가 매일 가르쳐줬어요. 매일. 그래서 호떡 2개 얻어먹고 학교 들어가도 제가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은 저를 버렸어요. 지금. 선대문이가 부자가 됐거든요. 어쨌든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특권의식을 대려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섬김이 리더십. 우리가 섬긴다는 건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겸손합니다. 겸손해야 섬김이 나와요. 내가 저것보다는 잘났는데 왜 내가 설거지를 하고 왜 내가 신발을 맞춰야 되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나는 병장이고 너는 일병이잖아. 그러면 일병이 해야지. 이게 군대식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군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섬겨야 돼요? 담임 목사가 섬겨야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섬겨야죠. 장로님이. 새신자한테 알아서 인사해. 아니 새신자가 왕인데 새신자한테 알아서 머리 숙이 뭐야 이게. 너 나오지 마. 그런 거예요. 너 나오지 마. 새신자 오면 공손이가 어서 오세요. 이 5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와주다니 얼마나 감사해. 그쵸? 아니 곳곳에 핸드폰 가게인데 핸드폰 살려고 들어가면 모른 척해요. 발 뻗고 나와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나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쪼꼬를 숨겨놨다 주란 말이에요. 다 준비했다가 그냥 올 때마다 해나가 올 때마다 어린이날이 돼야 돼요. 와, 올 때마다 선물이 있네. 그러면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큰 인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그거.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특권의식 이거 없어요. 이거.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요. 예? 오늘도 금요일이 제 생일이다 오는 건 이렇게 뭐지? 당연 자체를 했다는데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예? 원래 저는 거지같이 살아가지고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 우리 이사가 저한테 아빠 선물 뭐 할까요? 야, 아빠 늘 설교 줘야 될 볼펜이나 사라. 볼펜이나. 볼펜 사왔어. 너무 실용적이죠. 우리 사모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마라. 결국 그 돈이 내 돈이다. 하지 마라. 돌고 돌아. 그럼 여러분이 제가 그런 스타일.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보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예대로 받은 은사를 가득하리고 예언의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도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를 보면 주님 언제 오신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면 주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세요. 그런 식으로 막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오신대. 그럼 틀리면 어떻게 돼요? 또 연기했대나? 주님의 예언은 연기가 돼야 안 돼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튜브 보면 예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제발 믿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거 물어봐. 수양대본이 물어본단 전쟁이야. 그러면 그걸 맞춰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사주팔자 운세를 보는 건데 그 운세를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았다 틀렸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수학 문제 찍게 해가지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게 점이에요. 점이 항상 맞아요? 항상 맞으면 우리나라는 문항의 나라가 됐어요. 한 2번 맞추고 100번 틀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합니다. 왜? 확률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동네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안 되면 어떻게? 그 할아버지를 위로했으니까 이제 할머니를 위로해야 돼. 붓 한 번 해야 돼. 붓할 때마다 1000원 내나? 했어. 또 그거 안 풀려. 그러면 그 위에 또 증조 할머니 또 해야 될 때. 한 번 붓할 때마다 1000원이죠. 그럼 부담은 얼마예요? 1억 때립니다. 1억. 그 부담은 1년에 그 2번만 해도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 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왜 찾아가죠? 안 풀려서 찾아가죠. 뭔가 이상해요. 왜 나는 안 풀리지? 그러면 딱 알아맞혀. 얼굴에 근심이 있으니까 얼굴에 있어. 너 안 풀려. 왜? 이미 표정이 어두운데 뭐가 풀리겠어? 너네 앞마당에 대추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떤 대답을 해도 확 잡아버립니다. 포스가 강해요. 반말하면서 너 문제가 많아. 왜? 어렸을 때 도둑질 했지? 어렸을 때 도둑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했잖아. 어렸을 때 도둑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했어요. 다. 그러니까 다 걸리는 거야. 다. 무당이 무슨 말인지 다 걸려요. 너네 왼쪽 마을에 물이 흐르지? 물 안 흐르는 데가 어딨어? 다 어딨어? 와 맞았다. 1000만원 가져와. 네. 대출 받아가지고 막 갖다 줘. 그다버리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굿하고 무당 찾아갈 비용이 1년에 12조랍니다. 12조. 대치동 학원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무당이 돈 벌어요. 우리나라 무당이 8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왜 또 무당이 되죠? 취업도 안 되는데 무당 되면 먹고 살 거잖아요. 이런 목회자가 먹고 살려고 목회해요? 아니면 사명으로 해요?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목사는 다 가짜입니다.
생계를 위한 목표는 가짜라고 이 성경에 끝없이 등장합니다. 끝없이. 가짜라는 게 발람처럼. 발람이 신하들이 많은 금부화를 갖고 오니까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무당들 잘생겼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예언은 뭔가 예언은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게 계시예요. 계시. 이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성경이 완성됐어요. 성경이 완성됐다는 계시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계시가 완성이 됐, 성경이 완성이 됐어. 그러면 또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일이 생기냐면 계속 계시가 내려오면 이 성경을 멀리 할까요? 가까이 할까요? 그래서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계시가 내려오니까 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이만희,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의 문선명, 또 하나님교회 만상홍이 다 계시를 받아서의 계시를 마귀가 역사한 거죠. 마귀가. 이 시대에 내가 예언을 받는다는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원에도 예언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러면 기도원이 예언 기도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잘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왜 못 될까요? 본질에서 벗어난 짓을 하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꼭 아주 교활한 돈 밝히고 땅 밝히는 그런 목회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가짜. 이 시대의 진정한 예언은 뭐예요?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설교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기록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권면하고 각성시키는 게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야, 네가 앞으로 교수님이 될 거야. 그런 게 예언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가 형통하고 네 가정이 형통하고 너의 대대 자손이 잘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전달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예언이에요. 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737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일곱절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는 백성이 일곱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 줄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들 학사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울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 모세오경은 어느 나라 언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성경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떤 언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일본어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성을 했기 때문에 자기 모국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학사니까 똑똑해요. 박사란 말이에요. 에스라는 여러 말을 해요. 에스라가 이 성경을 그들이 사용한
아람어로 통역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들리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들리는 설교.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못 알아듣겠어. 그럼 큰일 나요. 들려야 돼요. 여러분 설교가 들리도록 제가 쇼를 하는 거예요. 무당 이야기도 하고 윤종신 이야기도 하고 말씀이 들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리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때 당시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됐습니다. 라틴어. 근데 종교개혁을 하고 이 마틴 루터가 설교할 때 자기 독일 사람들은 설교할 때 어떤 성경을 봐요? 라틴어 성경.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버려요. 그럼 이게 위법입니다. 라틴어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에요. 독점의 독점. 평신도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평신도는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안 돼. 알면 그게 죄가 돼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목숨 걸고 독일어로 이 성경을 출판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니까 눈이 열리겠죠. 사고가 트인 거예요. 그때부터 상공업이 활동합니다. 상공업이.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번역했더니 중세시대가 끝나고 근세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노비도 독립운동가가 돼요. 노비. 여러분 노비 출신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일제시대 때 많이 독립운동했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말씀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번역하고 전달하면 시대가 바뀌고 나라의 운명도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살았던 때가 없죠. 세종대왕 기껏해야 가마 타고 다녔어요. 가마 타고. 기껏해야 말 타고 다니고. 여러분 뭐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전투 타고 뭐 택시 타고. 5천년 역사가 이처럼 번영한 것은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운명도 바꿔버리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개인 운명을 하나님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일도 아닙니다. 그래야 잘 안 바뀔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심. 내가 그렇게 상처가 많고 우리 가정이 힘들고 내 인생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신데렐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 그 찌들었던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잘 될 수 없어. 나는 원래부터 못했어. 원래부터 못했다는 그거는 여러분이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말에 태어나서 누구한테 들었던 말에 다 엄마 아빠가 한 말이에요. 그게 니가 지게 뭐래. 니가 지게 맨날 니가 지게 니가 지게 이 밥버러지야. 전 밥버러지였거든요. 밥버러지야. 내가 버러지인가? 저는 지금은 자유하죠. 그때 당시에는 내가 밥버러지구나 밥버러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원수같이 쳐다봐요. 원수가 이렇게 쳐다봐서 저를. 그래서 저희 형들이 등록금을 받을 때 직접 달라고는 안 했어요. 무서워서. 형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등록금을 받았거든요. 그 형수님, 아버님, 누구 조련님이요. 등록금 필요한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매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저 수업료가 필요한데 이런 빌어먹을 소리가. 그래서 2만 3천원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수업료가 이 돈을 이렇게 날렸어. 이렇게 공중에 주워가라 이 새끼야 이렇게. 그러면 저는 거기서 화를 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먼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히 듣습니다.
왜요? 말대꾸 얻어 터지니까. 제가 뭔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집구석만 나가면 그때보다 내가 소원이 없다. 그 분노를 주님이 어떻게 삭혔어요? 예수 믿고 제 분노가 바뀐 거야. 안 그랬으면 저는 우리 고창지 불 질러버렸을 거예요. 10번은 불 질렀을 거야. 10번은. 주님이 성령으로 저를 녹여버리셨어요. 성령으로. 네 아버지를 용서해라. 얼마나 불쌍하냐. 용서를 했어요. 21살 때 다. 안 했으면 결혼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으면 결혼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 안 돼. 내 안에 있는 상처 분노를 다 풀어내야 결혼도 되는 거예요. 누구 고생시키려고 분노를 끌어안고 결혼합니까? 그러면 결혼해서 터지는데 이게 결혼해서 결혼하기 전에 분노를 터뜨리세요. 자, 풍선 갖다 아니 저기 송곳 갖다 드릴게요. 터뜨리셔야 돼요. 아버지가 분노가 있으면 그 자식한테 풀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자기 스스로 삭혀야 돼. 스스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반드시 바꾸십니다. 반드시. 그 주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대에서 떠나지 말고 피하러 벗어놓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러면 내 길이 통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자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세뇌 당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 시대 문화를 봐라. 혼전 녹음은 어떠냐? 이런 거 있죠. 다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라.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세뇌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신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이해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복,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예언님은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는 적당하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하라는 것. 믿음의 한계선을 넘지 말라는 뜻인데, 우리가 음식 보면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너무 짜게 안 되고 적당하게 맞춰야 되죠. 그 적당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친절하면 어떡해요? 부담스럽죠. 중전만만 오셨으니까 부담스럽죠. 친구 만났을 때 너무 잘해주면 어색하죠. 그 적당이라는 게 있어요. 적당히. 그걸 잘하셔야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럼 장사할 때 손님이 뭘 아는지 그 적당히 알아요. 무관심해도 안 돼. 너무 극진대라면 이거 사기인가? 그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가 저는 블루크룩 하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적당히 잘라주세요 그럽니다. 말 안 해. 그러면 원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알아. 적당히가 뭔지. 우리나라는 그 촉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 그거 없으면 어떻게 망합니다. 여러분들 다 거의 다 그런 어떤 통찰력?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다 있어. 세상에서 무당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왜? 일본이라는 나라는 무당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왜 그러냐면 중간 매개체가 필요 없어. 내가 다 신하고 직통해. 우리나라 사람은 기질이 그래요. 중간에 직통 끼는 거 있잖아. 왜? 거기서 마진이 남으니까 내가 농촌하고 직거래할게.
내가 저기 중국, 베트남 짓거라 그래야 마진이 남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도 목사님 필요 없어. 내가 진짜 그런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이 민족성이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 근데 목회자는 피곤하죠. 예. 다 목회자처럼 하니까. 여러분도 목회자라고 착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곧 오셔요.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죠. 그러면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 오시기 신혼 예고를 기도해야 돼. 그게 극단적 종말론이에요. 곧이라는 것은 그 빨리가 아니라 갑자기라는 게 갑자기 서든이 갑자기 예고 없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10년에 오신다가 아니라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도둑처럼 온다면 도둑이 예고합니까? 내가 너네 집 내일 털게. 아니, 도둑이 예고해요? 예고를 안 해요? 주님이 오실 때 예고를 안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깨어있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주님 오시려면 한 1000년 남았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지상 낙원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예요. 그럼 교회가 다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도 강조해야 되고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균형을. 믿음만 좋아야 돼요? 아니면 친정에도 잘해야 돼요? 시집에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믿음은 좋은데 시댁 친정하고는 원수졌어.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분수대로 하는 분수대. 로마서 1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8절 시작. 꼭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 부자하는 자는 성수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아멘. 구제 보겠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다는 게 뭐냐면 순수하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구제는 관대하게 하라.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이 불성실하면 어떻게 돼요? 매달 10만 원씩 막 지원하다가 갑자기 끊었어. 그거 어떻게 돼요? 생계에 곤란함이 있겠죠. 왜냐면 국가에서 막 지원하잖아요. 장학금 지원하고 막 이렇게 가난한 가정 지원하다가 저 집안은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갑자기 생계급여를 끊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살하잖아요.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누구를 도왔어요. 그러면 돕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 안 해서 일시적으로 끊었어. 엄청 악한 겁니다. 차라리 안 도와야 돼. 길들여 놓고 갑자기 이걸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멘탈이 무너져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구제하는 자는 뭐라고요? 성실하다고. 내 감정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갑자기 내가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1년에 내가 12번 도와주는데 5월 달에는 내가 못하겠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잠언 28장 27절.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부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며 복권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부자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나.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부자면 궁핍하지 않는 자, 큰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복권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대. 그러니까 부재할 때 인색하면 안 되고, 부재할 때 불성실하면 화를 당하고, 먹을 것으로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고갈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증거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빠질 마음을 가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형제의 큰 규감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구제를 멈추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흘러야 되는데 구제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버린대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사람들이 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이 흘러야 돼요, 계속.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과도한 세금으로 가난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더 빈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정말 후원을 열심히 합니다. 선교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요. 적극적으로. 가난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2절. 고린도서 8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을 하나님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고 더 극심하게 가난했다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어려움을 가슴으로 느끼고 동병상련. 우리도 가난한데 어쨌든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을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도 다른 데로부터 막 이렇게 공급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이제 구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가난한 마음.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저도 이제 서서히 막 늘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쉬고 싶다.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저도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근데 그때마다 배에 기름이 끼면 안 되지. 제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는 계속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절대 흐트러지지 말자. 저는요 우리 이삭이 요셉한테 장담하건데 저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삭이 요셉한테 화나서 때리고 열받아서 막 뭐라고 혼내고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없어. 물어보세요. 혼내고 도둑질했을 뿐에 때렸지. 도둑질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PC방에 가서 한 달 동안 막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그 나쁜 일 했을 때 혼냈지. 너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성적으로 때린 적은 없어요. 왜? 저도 못했으니까. 저도 못했는데 무슨 자격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요. 공감대가. 나도 못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시작. 꼭 이거하는 자는 이거하는 것, 구제하는 자는 충실하고, 다스리는 자는 구제를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아멘.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병든 자,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 장애인, 노인들이 있죠. 노인들이 우리가 이제 막 그런 사랑을 베풀 때 인상을 쓰지 말라는 인상. 인상 쓰면서 도와주면 사람들이 그게 기쁠까요? 아니면 괴로울까요? 도와주는데 인상 쓰고 있어. 그래서 즐거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줘. 그러면
그 어떤 정책상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아원 가가지고 막 물건 주면서 막 별로 기분 안 좋아서 사진 찍을 때마다 싸가죠. 임원금 전달할 때만 기념사진 찍잖아, 이렇게. 그리고 빨리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건 제가 그 과거에 청년 때 영락교회 시설 학교가 있어요. 장애인 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자매가 같이 봉사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옷을 선물한 거예요. 몇 달 전에. 안 갈 수가 없어. 옷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학교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서 장애 아이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사당역까지 갔다 오는 걸 하는 거예요. 현장 실습이 현장. 제가 미국 가는데 한 번도 웃질 않았어요. 왜? 이 아가씨가 이 자매가 저한테 약간 느낌이 안 좋아요.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봉사가 아니라 한번 엮어볼까? 한번 이 교회를 한번 좀 친해져 볼까? 교제로 한번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 장애인 보고 웃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자매가 저랑 어떻게 사귀어보려고 이게 저한테 딱, 이렇게 안테나에 잡혔단 말이야, 그때. 한 번도 웃지 않았어, 한 번도. 그냥, 그 자매가 긴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래도 표정을 밝게 했어야 돼요. 저는 그때 연약하니까. 여기서 마음에 드는 막 웃어주면, 나 좋아하나 보다 해가지고 발전될 수 있죠. 나중에 회개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때 좀 배려하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게, 그 연애에는 애누리가 없어요. 칼이야, 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물론 그 자매는 저보다 훨씬 지금 교사예요, 교사. 아주 탁월합니다, 실력이. 근데 제가 눈이 삐었죠. 어쨌든 그때 제가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 평생 후회한다 그랬어요. 저주를 하더라고요, 저주를. 너 평생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고요. 여자가 하늘 품은 온유하게 서리가 내린다는데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저한테 저주를 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이 힘든가 봐요. 이건 조크예요, 조크. 이걸 믿으면 안 돼요.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많은 사연이. 다음에 또 제가 다른 자매 이야기 해드릴게요. 근데 우리 교회도 저는 긍휼이 많은 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긍휼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도 긍휼이 많고 우리 안주 집사님도 긍휼이 많아요. 표현을 안 하지. 많아요. 우리 호영님들도 긍휼이 많고. 얘 내 이름 말 안 하지? 퉁. 다 많아요, 다.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긍휼 많은 사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잠언 19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너와 기쁘게 그의 선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필요한 것.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꼭 기억할 것은 은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럼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함부로 사용하면 탈이 납니다. 탈이 나요. 그 찬양 가수 중에 전용대 씨라고 있어요. 전용대. 복음성가 가수 중에. 여러분 80년대 전용대 이 가수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마크스보다 더 대단했어요. 마크스.
얼마나 음반 테이프가 잘 타는지 어마어마한 수억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만해져서 교통사고로 팍 가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는 목발을 짚고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젊은 날에 그 목소리가 안 돌아왔어요.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데 젊은 날의 그 열정, 젊은 날의 그 지혜, 그 운동신경. 여러분 우리가 뭐 박재정이나 손흥민은 수술할 수 있죠. 수술했는데 무릎이 옛날에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은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교만하면 하나님 그 은사를 가져가죠. 은사가 제대로 회복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아셨죠? 은사의 주체가 성령이시라니까. 성령이 그 능력을 만약에 100%인데 50%로 감량을 시켰어요. 그럼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주신 지식, 지혜,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려면 주님 앞에 계속 겸손하셔야지. 주님, 내가 공부 잘하는 거, 내가 부자로 형통하게 사는 거,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주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걸 계속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났지. 내가 좀 태어날 때부터 용꿈을 꿔가지고 내가 좀 그런 DNA가 있지. 그러면요, 그 DNA가 무뎌져요. 계속. 우리 말 보세요. 말이 달리다가 말이 막 그 발톱이 자라면 편자를 빼고 다시 막 갈아내죠. 그렇지 않으면 말이 못 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내 자신을 갈아야 돼요. 갈아서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쓰는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말씀은 분수를 전해야 되고, 구제는 성심을 해야 되고, 긍휼은 즐거움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고린도전서 13장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때에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다 사랑은요, 아가페를 말해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구지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랑은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어떤 그 경험, 연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 내 인격에서 근거한 사랑으로 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그냥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있죠. 우리 김효연 장로님이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거든요. 근데 이 온화한 성격이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요? 뚜껑 열립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뚜껑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누굴 믿어요? 주님을 믿으세요. 제가 우리 이하나 사모를 사랑하는 금이 어디서 나와요? 저는 죽었어요. 이미 신혼 때 죽었어. 신혼 때 제 자존심 다 꺾었어. 누가? 누구가 꺾었어. 누구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삭이를 봐서 제가 화가 안 나는 거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몽둥이 들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인격이 후하니까, 나는 원래 간대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니까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이 더 무서워요. 외향적인 사람은 자주 터뜨리니까 괜찮아요. 그때 화를 내니까 그게 세지 않아. 내성적인 모았다 터뜨린 거에 핵이 되면 핵! 팍! 지붕이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은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 다 교도소에 있어. 왜? 이 터트려가지고.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지, 인간 윤수현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불가능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아가페 사랑을 주입을 시켜줘야 가능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면,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이 사랑해 알지? 그러면 남편은 화냅니다. 남편은 사랑 가지고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화이팅! 최고야! 네가 제일 멋있어. 나는 너를 존경해. 리스펙. 그래야 남자가 나 살만해. 근데 사랑이 뭐야? 여러분, 남자는 사람을 묶고 살지 않아요. 계속 응원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막 이렇게 기쁨도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죠. 왜요? 이렇게 복종하고 평생 그냥 편하게 사세요. 남편 무시하고 밖에 나가서 돈 벌지 말고 막 뼈가 으스러지도록 밖에서 일하게 만들고 집에서 드라마 보면서 화이팅 해주면 남자들은 너무너무 잘해요. 여자들은 그 시간 어디 있어요? 다 커피숍에서 40대부터 60대까지 커피숍 90%를 누가 장악해요? 보세요. 다 여자. 남자들은 일하러 가다 없어. 그냥 저는 거기서 목사라 신방 가다가 들렸을 뿐이에요. 90% 이상은 다 여자. 남편 다 직장 내보내고. 지혜로운 여성들일 줄을 믿습니다. 맞벌이 하지 마세요. 맞벌이. 그냥 남편한테 3배, 4배 벌어오도록 어떻게 하면 돼요? 화이팅! 짱이야! 여자는 그렇죠. 여자는 너희 잘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자들은 사랑을 줘요. 사랑. 여자는 꽃을 다 좋아합니다. 꽃을. 이거 진짜 제가 연애책 30권 보고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 사람들 주님께서 평생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하여 주시사 위기 가운데 어려울 때 고통과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구름 불기둥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그대 충만하게 하시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